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느꼈다. 하나님의 현존이 어찌나 생생하게 내 영혼을 감쌌던지 나는 얼마 동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하나님의 감미로운 현존이 내 영혼을 계속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나는 수녀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이라면 모두 영성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영성체 덕분이다. 나는 이 거룩한 불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느낀다. 제가 주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라니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은 주님께서 계속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제 영혼의 기쁨, 천사들이 빵이신 예수님, 저희 전 존재가 주님 안으로 뛰어들어가 선택받은 하늘의 성인들처럼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삽니다. 제가 무덤 속에서 쉰다 해도 이 삶의 실체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체 예수님, 불변의 하느님,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거처하시는 하느님, 제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조금도 제게는 해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 제게 말해줍니다. 저희 삶이 끝날 때 제가 주님을 보리라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저를 위해 열려있는 하늘나라를 평화로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음은 수치심의 잔얼굴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이 제 영혼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비록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죽음이 제 몸에 손을 대지만 저는 한시라도 빠른 해결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체 예수님, 제 영혼의 생명이시여, 주님은 무서운 고문과 고뇌 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를 영원한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1937년 11월 26일 하루 동안의 몰비정. 이 비정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내게 빛을 주셨다. 이 빛은 내가 죄악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깊은 평화 속에서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그분의 거룩한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분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들과 그분의 거룩한 뜻을 모든 능력을 다해서 힘껏 수행하려고 충실히 노력할 것이다. 하느님 아드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처럼 하느님 뜻이 내게는 힘겹게 느껴지더라도 나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만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그분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완성되었다면 우리에게서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곧 고통과 박해와 욕설과 치욕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은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많이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만일 다른 길이 더 좋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고통은 어떤 식으로도 나의 평화를 빼앗아가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 비록 내가 깊은 평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 평화가 나의 고통의 체험을 가볍게 해주지는 않는다. 비록 내 얼굴은 자주 땅을 굽어보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지만 그럴 때에도 내 영혼은 깊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이슬방울이 활짝 핀 꽃 속으로 사라지듯이 저 자신도 주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심만으로 숨어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얼어붙는 주의 수저를 보호하시어 그 꽃 속에 감추어 주십시오. 그 누구도 내 마음이 숨어서 하나님하고만 함께하는 이런 행복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오늘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만일에 죄인들이 나의 자비를 알길 맞는다면 그렇게 많은 무리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죄 많은 영혼들에게 말해다오. 그들에게 나의 크나큰 자비를 이야기해다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영혼을 잃을 때마다 나는 엄청난 슬픔을 겪는다. 네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너는 항상 나를 위로해주는 것이다. 나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기도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다. 내 따라 이런 기도는 내가 언제나 들어주고 응답해준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대림절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내 마음을 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싶다. 영의 침묵과 묵상으로 나 자신을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와 일치시킴으로써 특히 하나님 친히 무척 좋아하셨던 그의 침묵의 덕을 본받음으로써 나를 준비시켜 나갈 것이다. 나는 성모님께 뜻을 하면 이 결심을 항구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저녁에 잠깐 동안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머리에 지독한 가시의 통증을 느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이었지만 그 찌는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한순간 나는 머리를 영성체 난간 위로 떨어뜨렸다. 그 가시가 나의 뇌수를 푹 찌르는 것 같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주기 위한 것이다. 나는 한 시간에서 다음 시간까지 한 시간 단위로 살아가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현재 순간에 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들을 충실히 성취하면서 지금의 순간들을 가장 잘 활용하고 싶다. 나는 모든 것에 있어 확고한 신뢰로 하나님께 의지한다. 어제 나는 소포고 신부님의 편지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업이 비록 느린 속도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나는 하나님 행복께서 이 사업 전체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2배로 늘렸다.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서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기도와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 내가 어떤 활동을 한다면 어디 편지에서 소포고 신부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오 제 예수님, 제가 주님의 손안에서 순명한 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이 편지를 읽고 하나님께서 이 사제에게 내려주시는 빛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제를 통해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아름답고 위대한 사업일수록 그에 대항해서 불어오는 폭풍은 더욱더 무섭고 거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그 깊이를 청량할 수 없는 승리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의 열매를 즐기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기쁨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만 비추게 두신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이 당신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큰 투쟁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런 영혼들이야말로 구세주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다. 구세주께서는 이 지상에 당신이 시작하신 일로 인해서 오직 쓰는 일만을 맛보신 분이시다. 오 저희 예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은 참여받으소서.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숨어 계신 예수님, 주님 안에 저희 모든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는 나를 당신께로 이끌리게 해주셨다. 한 번은 내가 7살에 있을 때 나는 주 예수님을 성곽에 모셔놓고 바치는 저녁 기도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와서 내 작은 마음을 꽉 채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숨어 계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해 왔다. 내 영혼의 모든 힘은 거룩한 성체로부터 흘러나온다. 나는 자유로운 시간을 전부 그분과의 대화로 보낸다. 그분은 나의 스승이시다. 1937년 11월 30일 저녁에 계단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들에 대한 이상한 실험 감정이 나에게 덮쳐왔다. 그때 나는 사탄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 아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결국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자비의 사업으로 인해 너 자신도 단죄받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너의 고신부, 특히 소프치 고신부와 안드라시 신부와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더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쯤에서 그 목소리 주인공은 내 수호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그 순간 나는 대답했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너는 거짓말의 아비이다. 나는 십자성어를 그었고 그 천사는 광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사라졌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처음에 파우스트 성령 1기 묵상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씩 드렸던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파우스트 성령 1기 묵상이기 때문에 제가 묵상하고 나서 한 내용들을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제시를 해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가볍게 하려고 하는 생각, 다시 말하면 이 일기의 틀을 좀 가볍게 생각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에 계속해서 몰두를 하게 되느냐면 이것은 지금까지 이제 저는 제가 이런 말과 이런 기분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쭉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느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어,
저는 성령께만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께 청하면서 어떤 이 일기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사실 일기 이 부분은 함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함부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잘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틀린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면이 붙어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이 소식,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5년, 5, 6년 전에 듣기에 그때 당시만 해도 폴란드에는 하나님 자비의 신심에 관련된 신학 논문이 73권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은 몇백 권이 됐겠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논문이 나오느냐면 바로 이 일기책 때문에 이 일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기가 얼마나 방대한 양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인 바탕들이 만들어지고 그 신학적인 틀 위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그 내용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 매일매일 하는 이 부분들을 메인으로 해야 됩니다. 중심 틀로 만들어야 돼요. 이 제가 드리고 있는 이 틀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내 처지에 맞도록 내 형편에 맞도록 하면요, 그 영적 성장을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뚝 떨어져 버려요. 기초를 제가 이걸 하는 것은 교회에도 정신에도 위배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신학적인 바탕 안에서 그 자비신심이 특히 그러한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일기를 해석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더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지, 내가 넘겨보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이해했다. 그 사람은 어린애로서 성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없이 캐도 계속 나오는 생물과 같은 거예요. 이 바스승 일기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단편적인 부분이죠. 쭉 계속해서 한꺼번에 읽어버렸던 적은 한 번 제 기억에 있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그 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기를 멀리 할 수가 없어요. 자비신심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하다 보면 전부 다 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단편적인 부분들은 아주 그냥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보조적인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이제 자비신심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쭉 지금 해오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가장 기본적인 틀로, 중심적인 틀로 삼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마음대로 묵상을 하든지 움직이든지 하셔야 돼요. 그 틀을 벗어나버리면 본인의 자유이니까 어떨 수 없겠지만 그 사람 영어로 성장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제가 이 일기를 묵상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체험들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더 좀 펼쳐서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생략하고 어떤 말씀을 드릴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기가 다 끝나고 나고 혹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1번이 도대체 몇 페이지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처음에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처음부터 일기를 보라고. 그런데 이제 일기가 거의 이제 중반을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릴 겁니다. 일기 묵상 1번은 일기책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요 인덱스라 그러거든요. 요거를 쭉 해서 정리를 해서 거의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올려드릴 거예요. 유튜브에. 왜냐하면 유튜브에 보니까 사진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동영상 같이 이렇게 사진을 넣고 글을 넣고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캡처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고서 메모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100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거 도저히 들은 기억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묵상하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강의 몇 번에 여기 찾아보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강의가 했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묵상을. 그럼 그것을 찾아서 들으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뭐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어쨌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충실하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틀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로 이 범주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 범주를.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에 다루게 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그 교회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고 또 그리고 자비의 신학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기를 들여다봐야만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된 걸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을 절대로 하시지 말고 제가 강의를 쭉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더 확대시키는 풍요롭게 내 끈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기의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일기를 읽으면요 백날 읽어도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기를 귀로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되지는 않거든요. 저도 어떤 때는 본당을 맡았을 때 본당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강론을 하잖아요. 근데 나 한번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보자 때에 첫 번째 본당에서는 신자들이 참 잘 알아듣던 것을 뭐 변하겠습니까? 두 번째 본당에 가도 두 번째 본당에 가서 그대로 똑같은 그 형태로 강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자들 반응이 뭐냐면 신부님 강론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 깜짝 놀랐어요. 이 본당마다 이렇게 다른가? 뭐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가 부족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성령께.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그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내가 7살이었을 때, 7살 때예요. 7살이었을 때는 주 예수님 성곽에 모시는 바치는 저녁기도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서 내 작은 마음을 꽉 채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해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은총이 있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일기를 명확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령의 활동 없이는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들어요. 좋은 말이네. 괜찮은 말이네. 근데 누가 언제 저렇게 하고 있나?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튕겨내버리죠. 우리가. 인간적인 것은 튕겨내버립니다. 어디서? 머리에서. 이를 안 내려와요. 왜? 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들, 사실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머리에서 다 그냥 튕겨나가 버립니다. 이거는 뭐 강론을 듣든지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좋은 말씀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슴에 새기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 없이는 강론 못 알아듣습니다. 왜? 자기가 보는 거,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마치 어떤 부분들이 자기를 야단치는 것 같으면요, 처음부터 꼬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게 정신을 안 돕니다. 그래갖고 어떤 강의를 예를 들어서 강론을 한 30분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개만 딱 들어가 있다고. 나머지는 다 몰라요. 귀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것을 속속들이 잘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청해야 합니다. 저도 일기를 묵상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께서 제 영혼을 잘 비춰주셔서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것을 꼭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 예수님과 바오사 성령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요. 일생도 그렇지만 이 일기로 통해서 당신의 사소한 어떤 부분들이 더 잘 드러나는데 어떻게 시간을 가지게 돼? 자유 시간이 되면은 예수님께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또 성시간 할 때 또 가고, 그 다음에 하여간 자유 시간이라 해서 성시간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성시간이나 아니면 자유 시간에 경당에 가서 성책회 5분이라도 잠깐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계속 대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의 모든 힘은 거룩한 성체로부터 흘러나온다. 나는 자유로운 시간을 전부 그분과의 대화로 보낸다. 그분은 나의 스승이시다. 대화로서 보낸다. 고민하고 우리는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고민거리로 머리가 거의 3분의 2는 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정말로 내 영혼 안에서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무슨 일에 몰두했다 해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오늘 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혹은 의식주 해결이라고 합시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좀 어감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걸 위해서 그렇게 피곤하게 일에 매달려서 하는 그 중에라도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죠. 노인들이 되면은 연세가 많아지면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TV를 많이 보고 또 그것에 몰두하려고 그러고 또 삼삼 모여서 심심하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안 됩니다. 신자들 이러면 안 돼요. 심심하다는 말이 왜 나와요? 절대로 그렇게 허비하시면 안 되죠. 바오사 성녀는 이 시간이 점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몰두하면 할수록 어떤 것이 되느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작업을 할 때조차도 내가 주님 생각,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이 절대로 그 일을 망치지 않습니다. 이 대화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잡념이라든지 근심이나 걱정까지 거기에 파묻혀 있는 시간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그 시간을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로 이어가고 걱정이 있으면 예수님과 상의하고 그리고 결정하기 힘들 때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달라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 순간 노력하잖아요. 그럼 이 일은 그냥 해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무슨 체험이 있었나? 아니면 매일 일상적인 일에서 그런 것을 겪은 사람이 있나? 그거 주변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쭉 따라가시면 돼요. 제가 가르쳐 주는 거는 바로 파스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 길을 나는 그대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서 성장할 수 있겠는지 또 어떻게 하면 짬을 내서 성체 앞에 잠시라도 매일 갈 수 있을는지 그걸 고민하시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거예요. 꾸준하고 인내 있어요. 거기에서 지쳐버리면 그 영혼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대화를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다른 것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평상시에도 많이 묵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선한 일, 자비로운 일을 했을 때 꼭 그 결과를 보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면 전기 잡고 뒤를 못 돌아보지 마라. 가면 돼요 그냥. 설사 우리가 어떠한 자비로운 행위들을 많이 해놓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도 생활에서 이렇게 지치느냐면
사실은 이제 농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농사를 짓다 치면요, 씨를 뿌리고 갖고 오면 열매를 맺히는 그 기쁨에 그 고된 노동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은 그 열매를 우리에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내가 자비행위 그 자체 행위 자체로서 끝나버리도록 어떤 때는 우리가 자비롭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막 반대되는 것을 줄 때는 그 열매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썬 열매를 던져줬을 때에 그것이 의없거나 형편없거나 나를 실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그것조차도 내가 받아들이면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냐면 현세적인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은 그 보상을 주시려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 그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적시적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주 조금 확대해서 과장되게 될 줄은 모르겠지만 그런 비유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 또 정말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영혼들 그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밤에 꿈을 꿨는데 나타나서 내가 당신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적어도 바울사 성경에서 드러났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신앙은 뭐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려고 자꾸 애를 쓰지 마라. 제가 그때 짧게만 그 본당 공할 때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 연관해서. 어떤 분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접시 사달라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니 왔으면은 자기들이 그 점심도 자기들이 해결해야지. 본당에 와가지고 청소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당에다가 점심 사달라고 하면 이게 무슨 봉사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기분 나쁘게 할 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밥을 그렇게 사줘라 그랬는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은 3천짜리 칼국수 하나만 칼국수로 그 점심으로 여러분 오늘 참 좋은 공로 쌓아놓은 거 다 날아가 버렸다. 계산 끝났다. 왜? 음식값을 영수증을 받았잖아요. 그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만일에 자기들이 그걸 안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갚아주셨을 거다. 예수님 주셨을 건데 이해가시죠? 이런 말. 예수님에게 받으십시오. 현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포기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것이 더 이득입니까? 어느 것이 더 유익합니까? 현실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열매를 즐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기쁨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만 비추게 해두신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죠. 난 맨날 기도해봐도 느낌도 없고 뭐 생각도 이런 말 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나는데 느낌이 없을수록 예수님이 그것을 잘 감춰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지적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고 기도하는 것이 하늘 보시기 얼마나 예쁘고 그리고 좋게 보겠어요. 그렇지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이 당신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만약에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다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이 방향에서 해야 됩니다. 왜? 다른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못 느낀 거예요. 방향이 틀려지고 기도 색깔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돼요. 이제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이대로 가면은 모든 영혼들에게 내가 참 정말 이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신다고. 그것이 없으면 지금 기도 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는 말은 아시겠죠?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높은 단계까지 못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충실하게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구세주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내가 참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이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구세주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번 이 부분만 읽어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너는 항상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다. 나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기도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다.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다. 내 따라 이런 기도는 내가 언제나 들어주고 응답해 준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렇다면 영으로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냉담을 한다 혹은 다른 어떤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잘 안 쳐다보다 이 다 죄인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이것은 언제나 들어주고 응답해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많이 바쳐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비의 오단 기도를 시도 때도 없이 바치십시오. 계속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오늘 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청하는 기도들 또 문의들 헌증들 청하고 또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 여쭤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